찌들었는지 얼굴에서부터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찌든 삶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 되어지는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잘 믿을 때 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시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 나의 힘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니까 우시야라는 왕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엔 참 잘 행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마사의 뒤를 이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무슨 일을 했어요? 올바른 일을 하였고, 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누구의 뜻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았대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이 우시야가 잘 행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어머니 여골리아의 태생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열왕기상을 봤나요? 열왕기상 볼 때 우리가 본 게 있었어요. 어머니 태생들이 다 어디예요? 뭐 사마리아나 이방 여인들이었잖아요. 그죠? 그와 다르게 이 우시야라는 사람은 어머니 태생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충분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죠. 자, 우시야는 몇 살에 왕이 되었나요? 16살 때 왕이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죠.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비하면 아무것도 사실은 아니죠. 그죠? 뭐 수없이 그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했으니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좋은 신앙의 아버지를 두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 스가랴가 있어서 그가 바른 길로 갈 수 있었어요. 4절 5절을 한번 볼까요? 4절 5절. 그는 자기의 아버지 아마샤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서 누가 보시기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뭐 했다고요? 하였다고요. 그리고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준 누가 있었어요?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은 우시야가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 어떻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해주셨대요. 우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시야가 하는 모든 일을 잘되게 해주셨대요.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셨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을까요? 성경에서? 요셉 맞죠? 형통.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2절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살게 되었는데,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2절 3절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형통하다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형통하다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거기 단락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마다 잘되게 되어지는 필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주님과 요셉이 함께하는 것을 알았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행실을 볼 때에도 그가 사람이 보지 않아도 누가 보고 계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에 뭐 하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아요. 자신에게 위험한 상황,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도 자신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을 하지 않죠.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하여서. 우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일마다 뭐하게 하셨대요? 잘 되게 하셨대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시야가 어떻게 잘 되도록 하셨냐라는 거죠. 어떤 일을 잘 되게 하셨냐. 6절 이하를 한 절씩 한번 볼까요?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우시야가 전쟁을 일으켜
블레셋과 싸우고 가드 성과 야분의 성과 아스돗 성의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지역 안에 성읍들을 세웠다. 7절. 암몬 사람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쳤다. 우시아가 매우 강하게 되었으므로 그의 이름이 저 멀리 이집트 땅에까지 퍼졌다. 9절.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에게는 기르는 가축이 많았다. 언덕지대와 평지에는 농부들을 배치시고 산간 지방에는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도 두었다. 그는 농사를 좋아하여서 벌판에도 곳곳에 망대를 세우고 여러 곳에 물어덩이도 팠다. 아멘. 뭐야?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는 일을 잘 되게 해주셨죠. 유다 왕국의 영토를 확장했어요. 농업, 상업, 국가 경제를 활발하게 하도록 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11절 이하도 한번 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11절. 우시아에게는 언제든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큰 규모의 군대가 있었다. 여이엘 병적 기록관과 마아세아 병무 담당 비서관이 이들을 징집하여 병적에 올렸다. 이 두 사람은 왕의 직속 지휘관 가운데 하나인 사람인 하나나의 지휘를 맡았다. 12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들의 밑에도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라도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30만 7,500명의 군인들이 있었다. 14절. 15절 읽어봅시다. 예루살렘에는 무기 제조 기수자들을 두어 새로운 무기를 고안하여 만들게 하였으니 그 무기는 망대와 성곽 모서리 위에 설치하여 활과 큰 돌을 쏘아 날리는 것이었다. 그의 명성이 사방으로 퍼졌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으므로 그는 매우 강한 왕이 되었다. 하나님께서요 강력한 군대를 가지게 도와주셨고요. 왕으로서의 큰 명성까지 얻게 되었어요.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능력이라는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셨대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8절에 보면 우시아가 매우 강하게 되었으므로 그의 이름이 어디까지? 이집트 땅에까지 퍼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집트 땅에까지 퍼졌다. 그리고 여기에 15절에 보면 그는 매우 강한 왕이 되었다. 솔로몬 이후에 그의 명성, 이 이스라엘 나라 왕의 명성이 이렇게 높여지는 것은 우시아가 처음이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잘 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뭐냐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 우시아를 망쳐버립니다. 교만이라는 게. 16절이 그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시아 왕은 힘이 세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라면요 알고 있을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마다 각 지파에 맞는 직무 임무를 주셨죠. 그래서 왕이라고 할지라도 왕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어느 지파에게 맡기셨어요? 레위 지파에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이 교만으로 가득 찬 이 우시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잘 되게 해주시라고 하셨는데 교만이 들어오니까 누구의 뜻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마다 잘 되게 되니까 교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까이 거 뭐 내가 뭐 해보지 뭐 내가 뭐 하나님마다 잘 되니까 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더 잘 되겠지. 이까지 거 뭐 내가 한번 해보자 하고 올라간 거예요. 올라갈 때에 이때 아사라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때 왕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왕이 하려고 하니까 큰일 난 거예요. 왜? 일단 자기의 직분을 빼앗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사장의 일을 이제 빼앗기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왕이 누구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니까 이 아사랴 선지자가 어떻게 하냐면 주한이와 같이 힘이 센 이 장정들 80명을 데리고 만리를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10절 18절 시작. 아사랴 제사장이 용감하고 힘이 센 주님의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이 뒤를 따라 들어가면서 우시아 왕을 말렸다.
제사장들이 외쳤다. 우시아 임금께서는 들으십시오. 주님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분향하는 일은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 곧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는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거룩한 것에서 어서 물러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범죄하였으니 주 하나님께 높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사랴 제사장이 급히 따라 마리를 올라가서 우시아 왕을 말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장정들을 데리고. 좀 전에 주한이가 힘이 세다 그러니까 우리 태규가 막 나도 센데 막 하면서 왜 이래 나도 센 것 같은데 막 이러는 것 같은데 아사랴 선지자 막 급히 말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랴 선지는 알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셔도 제사장들이 할 일은 제사장 해야 되는데 왕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사랴 선지자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리는 거죠. 이 말이 끝나고 우시아가 화를 냅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보실래요? 19절 시작. 우시아는 성전 안 분향단 옆에 서서 향로를 막 들고 막 분향하려다가 이 말을 듣고 화를 냈다. 그가 제사장들이 화를 낼 때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아사랴 선지자가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딱 말릴 때 이놈 화가 난 거예요. 네가 뭔데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반해 이렇게 화를 낸 거죠. 그런데 그 화가 나기 무섭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이마에 뭐가 생겼어요? 나병이 생겼어요. 20절에 보면 아사랴 제사장 다른 제사장들이 그를 살펴보고 그의 이마에 뭐가 생긴 것을 확인하고 나병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그를 곧 그곳에서 뭐 했어요? 쫓아내고 주님께서 우시아를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는 급히 나갔다. 나병이 생겼어요. 그리고 21절을 보게 되면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앓았고 성전에서 출입하는 것조차도 허용되지 않고 별국에서 격리되어서 남은 여생을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사라가 말리지 않았더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을 거예요. 남은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남은 여생을 차라리 격리되어서 나병이 생기면 온몸 퍼질 거 아니에요, 막. 그리고 막 썩어가는 진물도 생길 거고. 그렇게 남은 여생을 차라리 죽는 것보다는 바로 죽었으면 그 자리에서 차라리 바로 죽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시아가 바로 죽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나병이 생겨서 온몸에 나병이 생기고 고름이 생겨나도 그래도 바로 죽지 않은 게 왜 은혜냐면 바로 죽었으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회개할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바로 죽었으면요 그는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남은 여생을 별국에서 격리되더라도 사는 게 왜 은혜냐면 회개할 시간이 주어졌다. 여러분 우시아 인생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오늘 제목인 거예요. 어떻게? 잘 믿을 때 잘 좀 하지. 야, 잘 나갈 때 잘해라 이런 말이 있잖아. 왜 잘 나갈 때 잘못해가지고 나락가라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5절까지 아니 15절까지의 우시아 인생을 보면 우리가 볼 때도 너무나도 부러운 인생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얼마나 퍼펙트합니까 왕으로서 그의 명성 이름까지 온 사방에 퍼져나가고 강한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그때 조금 정신줄을 빡 잡고 있지 좀. 왜 놓쳐가지고 교만이라는 게 생겼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과가 왜 생겨난 거예요? 잘 믿지 못해서 잘못 믿어서 잘 못 믿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잘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믿는다라는 것인데 믿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잘 믿는다 잘 믿지 못하는가 구별이 되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믿는 것은요 내 것이요 사라지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 소원, 내 욕망, 내 갈망이 사라지고 그분이 원하는 것으로 내 삶을 채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대로 사는 것이 성경에서 예수를 잘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떠냐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겠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보통 이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요만큼 했으니까 들어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던가요? 잘 안 되잖아요. 나는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것만큼의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열심히 그만큼 못해서도 문제이겠지만 그런데 내가 이만큼 한다고 해서 요만큼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잘 믿을 때 다시 말해서 오시아의 초창기의 행보 때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요셉처럼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행실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나의 행함으로 잘 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우리 지난 수요일에 보았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더라도 그가 모세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좋은 이미지로 그려지는 이유가 뭐냐면 약속의 땅에 앞에 두고 에라 모르겠다. 내가 못 들어가니까 니네들도 막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야 나는 비록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네는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토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실 거야. 잘 되게 하실 거야. 이렇게 했던 열정이 있고 때로는 그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다그치기도 했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매일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날마다 잘되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날마다 잘되게 하시는 그 형통의 삶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잘 믿어야 될 때예요. 그리고 잘 믿어야 돼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믿고 있니? 잘 믿고 있니? 잘 믿고 있어요? 여러분 잘 못 믿었어도 돼요. 지금부터 잘 믿으면 돼요. 잘 믿을 때 잘 해야 되고요. 지금부터 잘 믿으면 돼요. 근데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아멘이신가요? 내 삶은 지금 그냥 객관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내 삶을 그냥 놓고 보았을 때 참 우울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면 요거 하나님께서 한 방에 뒤집어 주시는 우리 이것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우시아 인생 가운데서 15절까지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셨다, 잘 되게 하셨다, 영토를 확장시켜 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요. 농업에 손이니까 농업 잘 되죠. 막 포도는 막 잘 되죠. 다 잘 되잖아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하는 일마다 잘 되자. 아멘. 하나님마다 잘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여러분 되어질 예수님 축복합니다.